특별히 이 광야에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작년에 한 해 어떤 분이 특송을 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 찬양이 너무나 가슴에 이제 와 닿아요. 신앙인은 자기가 신앙하는 바에 대하여서 그거를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그대로 반영해서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죠. 그걸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신앙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 어떤 삶을 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같은 전능하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행동하신 것, 더군다나 그분이 말만 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분이 명령도 하셨죠. 우리에게 또 부탁도 하셨고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겉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속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말하면서 자신은 엄지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책임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면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외식한다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도 벗어날 방법이 없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과 충성,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늘 언제나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변하는 것은 결국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특별히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광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은 광야죠. 그래서 마치 사막 같은 곳이죠. 이 광야에 그런데 주님이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길이 아니죠. 그러면 거기는 광야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내는 길은 그거는 광야가 아니라 이미 뭡니까? 개혁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없다는 거죠. 인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위기냐면 광야는 실은 인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통해서는 지금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계산된 방식 안에서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광야는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왜?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길이 없는데 거기에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드는 게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있으면 그 땅을 살 텐데, 그 땅을 개간할 텐데, 근데 개간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인 거죠. 사람이 살피지 않는 땅이지요.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은 형편이고 상황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그 삶을 만들어가는데, 근데 그 만들어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실은 신앙의 모험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은 결국,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데이터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냐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세상에게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길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는 그 길에 분명히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이제 올 한 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 데이터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은 육신의 시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우리의 손을 빼야 됩니다. 주머니에서 우리 손을 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육신의 이 데이터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위탁하고, 주님,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말과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 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실은 요구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길 만드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고백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2025년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람들이 나와요. 평범하지만 놀라운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 만드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어요.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아마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이동하던 막 족속들이 막 이동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그와 같은 사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었던 그 집안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블레셋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시지 않죠.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여전히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향하여서 가는 건데요. 가는데 우리의 발이 피곤하죠. 우리의 여정이 피곤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광야는 광야인 거죠. 낯선 땅이거든요. 근데 그 낯선 땅을 이렇게 이동할 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길이었고 주님이 여시겠다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은 민족, 많은 자손의 초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별과 같이, 그리고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내 민족을 이렇게, 네 자손을 이렇게 쫙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믿겨집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의라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행동하십니까? 이것이 실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졸렬한, 어떻게 보면 신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낙인 찍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러나 결국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는 희생하거나 책임지거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괜히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거 불편한데 뭐하러 할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러한 행동, 불편하게 하는 그 행동 이면에는 길이 있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어디에서 확증이 되냐면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받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희생과 어떤 헌신에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이고 확증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거죠. 어떤 길입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길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광야죠. 예수님의 삶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정말 고달프잖아요.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에서는 다 주님이 그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다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죠. 그런데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날 때요. 위로부터 거듭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고 했죠. 하늘이 열리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부분이 아니라 뭐 하고 계세요? 서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 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몸은요. 광야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마음은 천사처럼 열려져 있더라 이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치죠. 엄청난 핍박의 그 같은 시간이 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로마의 이 많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전통 유대인들에 의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은 시점에서 이 박해가 한번 딱 일어나니까요, 완전 광야가 되잖아요. 완전 광야같이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목숨을 이제는 부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흩어지는 바로 그 상황이 실은 광야죠.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을까요? 두려운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뭘 전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이거예요. 길을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 길이 보였습니까? 박해 현장에서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막 생겨지더라 이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던 거죠. 인간의 눈에는, 현실의 눈에는요, 단지 박해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길을 만드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바울 역시도 전도에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정말 광야 같지 않아요? 깜깜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죠. 환상이 보여가지고 꿈에 그 마게도냐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낯선 땅 마게도냐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바로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 사역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사역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교회가 이제 막 또 세워지기 시작하죠. 참 막막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이미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식대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 그렇게 우리의 계획표를 따라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그 결단을 하게 할 때, 즉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마 그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살갑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광야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 그 길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곳은 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소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우리 인생에 대한 약속이 있더라 이거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전과 이 약속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세상을 사는 방식 그대로 신앙도 그 방식대로 할 거니까요. 결국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몰아닥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지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실은 강탈했죠. 억지로 뺏은 건 아니에요. 그 에서가 뭐 때문에 그래? 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 배고픈데 지금 내 이 배고픔이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급급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위하여서 내 현실의 이 욕구들 이거를 포기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비록 장자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이걸 망령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망령된 자. 그래서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그 한 그릇 먹으려고요. 그 순간 배고팠기 때문에 그 순간 장자권을 팔아서 배부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면 끝나는 겁니까? 배부르고 나서는 다 후회만 남게 돼요. 후회만 남게 되고 원망하게만 됩니다. 참 어리석지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한번 조금 아쉬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좀 더 참았다면, 조금 그 순간 더 주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걸 지켰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뿌듯함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소욕은 만족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이게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뺏고 그러고 나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리브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자기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빨리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불이 나게 물하고 몇 가지 이제 음식을 조금 싸고 배낭을 메고 이제 아마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를 또 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아랫지방에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런데 밤이 으슥해져서 이제 돌베개 하나 베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사다리가 아래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부터 막 위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창세기 28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돌아오기까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하여금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비전이 됐고 약속이 되었던 말씀이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제 광야가 펼쳐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이 비전이 됐던 거죠. 그 길이, 주님이 만드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길을 보고 있었던 거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에게서 버림당하죠. 그 17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같은 하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 45장 이후에 쭉 읽다 보면 그 형들이 바로 자기 동생인 줄 알게 됩니다. 공개하니까요. 그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이요,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들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뭄으로 말미암는 흉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족속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광야였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항복판에서도 요셉이 여기까지 이르면서도 하나의 길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요. 그 길을 여시는 그 방식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은 많은 민족을 되게 만들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민족을 탄생시키는 요람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더라 이거예요. 참 인생이 값지게 쓰여지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요. 모세는 이미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미 그리고 나이도 지긋이 많은 80이거든요. 그는 극구 자기를 지도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였죠. 거절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인생을 보면 광야거든요. 자기 모세의 지금 현 위치에서는 광야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되거든요. 자기 현장을 보면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대죠.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길을 있는 실은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광야만 보이니까요. 신앙의 길은 광야 같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볼 때마다 왜 그 광야를 볼 수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불편하거든요. 주님도 광야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고통당하는 주님을 보니까 자기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느냐? 주님이 광야에 계신 주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분을 따라가느냐면 광야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인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현실이 막막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길이 있지요. 길이 있습니다. 각자 안에 있는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그 사자가 성령님이실지 말씀일지 아니면 그 당시로 말하면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주님의 천군천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성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가지는 내 이름을 가지는 그.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었듯이 21절에 보니까요.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입니다. 우리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에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답니다. 너희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가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자가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무능력하시네요. 주님 신앙생활 해도 이루시는 거 없네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이 열어 가시니까요. 23절에 보니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즉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주님이 그걸 끊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주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딱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딱 끊어내겠답니다. 끊어내고 그리고 너희 가야 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답니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고 보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랍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팔레스타인의 그 신들 바로 그들의
무속신앙이죠. 주술들이죠. 기둥에 세워지는 많은 그림들이죠. 형상들이죠. 제단들이죠. 남창 여창들이죠. 이 문화, 이 주술적 문화, 이 역술적인 문화, 이를 성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무당들의 문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말랍니다. 섬긴다는 건 뭐예요? 무당이 예를 들어 당신은 좀 이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점을 쳐요. 그러면 그 점을 치러 갔던 사람은 뭡니까? 돌아 나오면서 그날에는 우리 움직이지 말래. 그날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안 된대. 이런 행동은 잠깐 하지 말래.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을 섬기는 거죠. 그 말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말래요.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 즉 기둥들의 이 상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 기둥들의 막 상 그림들이 마치 불교 신전 가면 이렇게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무당의 신전 가면 막 그렇게 막 새겨져 있는 것처럼 형상들이 그걸 다 그 당시는 깨뜨리랍니다. 다 부수고 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 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명이 차지 못해서 죽는 요절하는 이런 일들 없이 너의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바로 실은 주술이죠. 잘 되는 거죠. 삶의 번영이죠. 그 당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물이 내려야 되고요. 태양이 떠야 되고요. 홍수가 나면 안 되고요. 폭풍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폭풍우의 신이 있죠. 하늘의 신이 있죠. 물의 신이 있죠. 땅의 신이 있죠. 기운을 만드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가는 그 밑에는 숱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신이 뱀신이죠. 세라피스, 메뚜기 신이죠. 이런 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섬겨왔던 겁니다. 주술적인 거죠. 토테미즘, 무속적인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을 느끼니까, 그리고 거기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결국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40일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만들어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아론으로 하여금 카르텔을 이루는 것 같은 지도자로 섬기게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해요? 너의 금 부치를 다 가지고 오래요. 금 부치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가 조각칼로 뭘 만들어내요?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황금 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해요? 황금 송아지 위에는 항상 바알 신이 타고 있거든요. 즉 황금 송아지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우상의 어떤 성적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남창과 여창이 이루어져서 음란함이 팽배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러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그 근원은 바로 뭐예요? 주술이었던 거예요. 역술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이걸 철저히 금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들의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늘의 바알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 기운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그거는 아세라와 바알이 연합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게 친밀하게 삶의 현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2025년 정말 개인적으로 두렵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그거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경배하고 섬길 때, 받아들일 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혼합 종교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것 같은 하나의 통로가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경계하시는 거죠. 우리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주님이 길을 여시는데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모세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내 사정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요, 내 형편을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을 너희들이 직접 개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실 때요, 너희가 먼저 앞서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다 불러내신 후엔 그가 먼저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혼자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야 가지고 가는 그걸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보내는 자를 의지하겠죠. 보내는 자를 의지할 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불안함,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상황들, 환경들,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갈 때 보여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길을 주님이 열어 가신 거를 알고 그게 약속이 되고 비전이 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모리아산에서 그랬죠.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도 그랬죠. 요셉이 끌려갈 때도 그랬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눈앞에 서슬퍼런 그 같은 양날선 거미, 자기 목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박해 현장에서 불타고 콜로세움에서 불타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랬던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주님은 그들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박해와 고난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질 때는 풍부함에 처할 때 약해집니다. 넉넉해질 때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광야의 길을 지금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주님의 길의 끝에 서서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을 세워야 됩니다. 우상숭배 안 됩니다. 세상숭배 안 됩니다. 물질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과 나의 2025년은 아마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같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 한 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광야가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우리가 실은 가야 되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자국을 내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삶의 주술적인 것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세상 신들 따라가는 거 여러분 경계하시고 주님이 그거를 가증하게 여기시니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사람들의 현실의 소리나 세상적인 것 같은 우연의